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첫 위대한 말씀,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성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인류사, 고고학, 기후학, 인류 문명, 지구 우주론, 이런 얘기를 그냥 막 다 섞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서만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적어도 4대 문명, 구석기, 신석기, 중석기, 청동기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만이 성서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글자가 탄생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가족 이야기를 3대, 4대, 5대 후에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신의 이야기를 5대, 10대, 20대까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신약 성서를 읽으면은 이건 신비의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런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1492년 위대한 한글을 반포를 하시죠. 정말 이거는 우리들이 제가 항상 세종대왕님한테 항상 절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들의 의사소통을 너무너무 잘하게 하는 거죠. 참미수님,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다예요. 무슨 때가 찼느냐? 구원의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을 향해서 우린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첫 위대한 말씀,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성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인류사, 고고학, 기후학, 인류 문명, 지구 우주론, 이런 얘기를 그냥 막 다 섞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많지는 않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신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한 것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혁명에 이어서 이 농사 짓는 게 아주 인류한테는 정착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정착생활로 인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원전 3300년 전에 문자 발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 문자가 인류 안에 딱 등장을 했다. 이거는 정말로 획기적인 사실이에요. 자, 직립보행도 인간한테는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불을 이용할 줄 알고 불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워먹고 이 채소를, 그때는 채소가 아니라고 야채라고 봐야죠. 야채를 익혀 먹고 그것만 해도 뇌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 구석기 시대에는 언어가 우가 이 정도고 저기 사슴 있으니까 잡으러 가자 이런 사슴 막 손으로 하고 막 이러면서 구석기 시대에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 참 무서운 게 그래서 표현이에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은 인간인데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막 그 아이들이 이제 나한테 엄마들이 데리고 와갖고 나는 자연인이다 아마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한 살, 2살, 3살 된 아이들이 막 말하려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이래 신부님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거는 걔한테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들을 항상 혼을 내요. 쟨 지금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왜 표현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아이들뿐만 제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표현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이번에 그 전염병 때도 그 표현하는 사람 다 끌고 가갖고 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도 참 그 공산주의가 나쁜 거죠. 왜냐하면 표현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또 표현을 못하게 하는 공동체가 한 군데 있어요. 신천지가 자기 표현을 못하게 하죠. 거짓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부터 구석기 시대에 동굴의 벽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동굴의 벽화를 그리면서 기원전 3300년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거기에 수메르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게 같이 모여서 살아갖고 하나의 언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왕, 피지배, 지배, 그 다음에 이 신과의 어떤 교류, 이런 걸 다 합쳐갖고 어떻게 보면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수메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수메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쐐기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그리고, 양을 한 10마리 하겠다 그러면은 동그란 거 10개 하고 양 그려놓고 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쐐기 문자를 받아갖고, 아, 우리가 저 사람한테 10마리 지금 꼬왔지? 그럼 나중에 받으러 갈 때 너 이거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고 계약이 되고 거래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 누구 왕이 신전을 지었다, 이런 것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쐐기 문자는 수메르, 이걸 설형 문자라고 해요. 쐐기로 이렇게 판에서, 점토판에다가 저 보이시죠? 저렇게 판해갖고, 이게 해석이 잘 안 됐는데, 특히 이집트 로제타 석이라고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석을 하게 돼요. 참 인간이 참 똑똑해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거나 하여튼 쐐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자가 발달하면서부터 경험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요때 비가 많이 와갖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 강물이 범람을 해갖고, 범람한 물이 쫙 빠지면은 굉장히 비옥한 흙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밀과 보리가 자라고, 특히 야자, 대추 야자 열매, 그게 이스라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 있어요. 그게 이 피라미드를 완성할 수 있는 영양분까지 된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좋은 영양을 제공해 주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잘 먹으니까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문자가 참 중요합니다. 문자, 왜 문자가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이삭, 야곱, 이삭, 한 200년, 300년까지는 저는 이제 제가 느껴요. 보통 우리가 한 4, 50년 전에 한국 천주교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4대, 5대째 되는 거는 우리 5대 할아버지가 신앙을 했었다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제가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우리 아버님을 세상 이제 하느님 품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렸을 적 이야기, 우리 아버님이 우리 큰 집이 딸만 7 있었어요. 큰 할아버지 집이.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집은 아들 3에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1930년도 정도 때는 큰 집에 장손이 없으면은 둘째 집 큰아들을 7살 이전에 양자로 보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친아버지한테서 못 자라고 큰 아버지 밑에 가서 자라시죠.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장손 그래 봐야 제가 보기에는 다 황씨라고, 다 황희정신 자손 아니듯이, 물론 황씨 집성촌에서 사시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종교의 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받으셨죠. 아버님 살아온 게 1930년부터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냐면 내 조카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되게 2000년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0년이죠. 벌써 100년의 세월을 내가 말로써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연이라고 조카 이제 아들, 딸, 승호가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언제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느냐면은
우리 조카들이 그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게 또 100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300년 정도는 그냥 말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300년 정도는. 한 집안의 스토리, 한 부족의 스토리가 300년은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유대인들 도서관 이렇게 유대인 교육법 할 때 도서관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도서관을 이용합니까? 앉아서 말없이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도서관에서 처음 삐밍 둘러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유대인들의 허기야 우리 창 판소리 있죠? 이것도 다 뭘로 그냥 악보 없이 전수로 내려온 거잖아요. 300년, 400년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만 알면서 성서를 들으면은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야곱에서 누구로 넘어가느냐? 요셉으로 넘어가요. 꿈쟁이 요셉으로. 그래갖고 요셉이 이집트에 가물었을 때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물었을 때 이집트에 내려가갖고 거기서 총리가 되죠. 쉽게 말하면 총리가 돼갖고 형제들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 다 데리고 내려와갖고 이집트를 정착하게 된 거죠. 그게 한 300년의 세월이에요. 그리고 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계속 우리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꿈쟁이 요셉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사람들이 가물었을 때 7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내려가서 살게 됐느냐?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은 가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이디오피아, 케냐에서부터 6,000km의 강물이 흘러내려와갖고 항상 범람을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본 이집트 여러분들 거기 카이로에 가면요. 비가 없어요. 비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없어요.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넓이 220km, 길이 180km가 비옥한 삼각주라고 그러죠. 비옥한 삼각주로 그 이집트는 굶어 죽는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게 없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잡으려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되느냐면 이집트를 제일 먼저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 얘기, 이집트로 내려간 얘기, 뭐 아브라함도 가물었을 때 잠깐 내려갔다가 사라가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거짓말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성서만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적어도 4대 문명, 구석기, 신석기, 중석기, 청동기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만이 성서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뭐 제가 뭐 하여튼 뭐 많이 안내는 하고 이제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이 아브라함은 언제 불리움을 받았느냐면은 기원전 2000년 정도로 봐요. 기원전 2000년. 그러면은 쇠기 문자는 기원전 3300년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쇠기 문자 문명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수메르라는 나라가 2003년, 기원전 2003년, 뭐 여기 문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정확한 편인데 2003년 아니면은 2000년, 기원전 2000년 전후로 수메르가 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밑에 우르라는 곳, 뭐 그 태양의 후예라는 거 우르크 그러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전쟁의 와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전쟁이 많은 지역, 우르가 전쟁이 많으니까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가갖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 아래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동떨어지게 어느 하늘에서 짠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확장되지는 않았을 때죠. 수메르 문명 밑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수메르 문명 아래 살았기 때문에 이 지구라트라고, 우르의 지구라트, 신을 모시는 지구라트, 신이 내려오는 장소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이 내려오는 장소라는, 신한테 경배를 드린다는 이런 거를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렇게 이 대단한 데서 이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족장이라고 그랬죠. 왕은 아니었어요. 족장이라고 그러면은 뭐 많아야 한 50명, 100명 노비들 거느리고 목동들 거둬 드리는 사람이죠.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가 불리움을 받았는데 내가 저 약속의 땅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신이었겠죠.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느님의 개념은 아브라함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 부르심에, 그 이끌림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인간의 설형 문자, 쐐기 문자를 통해서 이제 인간들은 조금 더 진일보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수메르 때 쐐기 문자, 설형 문자가 막 이제 일어났을 때는 문자는 권력이었어, 권력. 청동기 시대 글자를 아는 것은 고급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 언어를 2개 언어를 한다, 3개 언어를 한다, 4개 언어를 한다는 건 권력이죠. 근데 그때는 글자를 쓴다. 이거는 뭐 대단한 고위직이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은 권위와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쐐기 문자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가느냐 하면 부잣집 자식들이 그 학교로 가죠. 그래서 그 학교를 다 다니고 나면은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거죠. 뭐 신전의 재관들, 뭐 의사, 상인, 서기들. 그 서기 계급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하다못해 사제들, 왕들도 그 서기들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각종 계약과 물건의 거래, 신전 벽의 벽화를 기록하는 서기들은 서령 문자를 읽고 쓰는 법은 물론 문맥에 따라서, 그림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기술을 익혀야 됐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수업 때 이 점토판에 제대로 글자를, 그림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그림 문자와 표의 문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표음 문자. 음으로, 지금 우리는 다 음으로 만드는 문자를 쓰는 거예요. 우린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다 글자로 마음을 표현하고, 이 언어도 글자고 같은 거죠.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하여튼 이 서기들이 많은 것들을 쓰죠. 길가메시 서사시, 인류가 소유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점토판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탄생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가족 이야기를 3대, 4대, 5대 후에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신의 이야기를 5대, 10대, 20대까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인간은 점점 글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가 지난 시간에는 1900이라고 그랬는데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의 바빌로니아 법전이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동태복수법이 나와. 동태, 똑같은 모양으로 복수한다. 같을 동자에 모양 태자예요. 그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게 참 재밌게, 왜 제가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 있었는가?
모세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고대, 중동,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탈출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고 출애굽기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뭐 느닷없이 모세가 그냥 느닷없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함무라비 법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영향권에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문화 영향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약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집트를 이해해야 돼요. 이집트를 이해해야 되고, 이집트의 문화, 심지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신약성서 사복음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은 헬레니즘 문화를 정통하셨어요.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전 고대 근동 지방을 다 통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하고,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이라고, 이게 서양 문명의 2대 문명이에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예수님은 헬레니즘도 다 관통을 하고 계시고 헤브라이즘도 다 관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심지어 로마까지 예수님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금 내라고 그럴 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한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카이사르가 기원전 한 40년에 블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죽은 게 기원전 40년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신약 성서를 읽으면은 이건 신비의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런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 그야말로 인류 문명사, 고고학, 인류학, 지리학, 기후학, 그 다음에 나중에 철학, 소크라테스, 제가 이제 그것도 공부할 거예요. 석가모니, 이제 내일 우리 석가모니 탄신일입니다. 석가모니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한 400년 전에 오고, 공자님도 한 430년 전에 오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철학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종교적인 것,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러죠. 이것도 다 예수님 이전에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우린 정말 가슴 설레면서 들어야 되는 말이죠. 자, 서령 문자 다음에 상형 문자가 나옵니다. 서령 문자는 세기 문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의자면 의자를 그려야 되고, 사람이면 사람을 그려야 되고, 나무면 나무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양이면 양을 그려야 되고, 해면 해를 그려야 되고, 달이면 달 그려야 되고, 무슨 보리를 그려야 되고, 점점 단어 숫자가, 그림 숫자가 수만 개가 되는 거예요. 수만 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이야기거리를 만들 스토리를,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게 그의 이야기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의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공부한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히스토리는 단군 할아버지부터의 이야기를 우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서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기 문자로는 좀 추상적인 단어를 표현하기가 참, 마음을 어떻게 그려? 여러분들 마음 그릴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그려요? 또 혼을 어떻게 그려요? 혼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부족하다 그래서 상용 사물의 뭐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추상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수메르인들은 사람을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걸 표현했죠. 히타이트는 좀
좀 모자를 쓰고 이렇게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눈 이렇게 있는 거를 그렸죠. 그다음에 중국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기대는 걸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로 기대고 산다. 그리고 슈메르 사람들은 양을 동그란 거에 이 십자표를 했어요. 아마 이 양들을 거래를 많이 해갖고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집트인들은 아주 사실적으로 양을 그렸죠. 히타이트인들은 양의 뿔이 있으니까 뿔을 좀 그렸죠. 중국인들은 앞에서 보니까 양의 뿔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점점 사실적인 그림에서 조금씩 추상적인 그림으로 바뀝니다. 해는 요게 해가 뜨는 거예요. 쫙 뜨는 거야. 수메르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해가 쫙 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인들은 해를 보니까 그냥 제가 이집트 가서 느낀 게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리고 태양이 쨍해요. 쨍. 딱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히타이트들은 태양을 좀 동그라미 하나 더 넣었죠. 중국 사람들은 태양을 하루 날을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일자로 점점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전을 하죠. 하지만 이때도 예수님은 오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하느님의 본성을 알려주기에는 문자 체계가 너무나 빈약했던 거죠.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 이렇게 전환을 이제 표음 문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믿음이라는 거, 나 너 믿어. 이게 믿는 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 그러니까 나 너 믿어.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보면 믿는다. 그러니까 리프, 나뭇잎. 빌리프라고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하자. 내가 너를 믿는 거는 빌리프로 하자. 이건 언어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돼 가는 상태예요. 이때부터는 알파벳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도 나오고 히라보 알파벳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라틴어 알파벳도 나오고 영어 알파벳도 나오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1492년 위대한 한글을 반포를 하시죠. 정말 이거는 우리들이 제가 항상 세종대왕님한테 항상 절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들의 의사소통을 너무너무 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자라는 것이 점점 추상적인 개념까지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자꾸 확장이 되는, 아까 지난번에 신피질 얘기했죠. 우리의 80%는 이 추상적인 걸 생각하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존재자. 자,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존재하고 존재자 구분이 돼요? 존재자. 존재라는 건 뭘까요? 존재자는 뭘까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황창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황창현이라는 존재자. 나라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황창현이라는 존재는 무슨 존재냐면은 눈 달려있고, 코 달려있고, 입 달려있고, 머리 달려있고, 손 달려있고, 발 달려있고. 이게 존재예요. 그런데 황창현이라는 존재자는 뭐냐면 말을 할 줄 아네? 노래를 할 줄 아네? 인생살이를 얘기할 줄 아네? 그러면서 인생 뭐 별거 있느냐? 모아서 그냥 한 번도 못 쓰고 죽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리고 모아봐야 다 자식 좋은 일만 시킨다. 어제도 제가 우리 주방장이 집을 사갖고 그 집에 갔다 왔어요. 근데 뭐 땅이 한 400평, 500평 넘는 데다가 여기 평창인데도 아주 근사한데. 근데 그전에는 아들한테 계속 돈을 줬거든요. 뺏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주지 말라고 자식 버릇 나빠지게 한다고. 그래갖고 돈 안 준 지 2년 됐대요. 2년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일어서갖고 돈 벌어갖고 돈을 엄청나게 지금 벌어갖고 요즘 용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60, 70 되신 분들 자식들 안 됐다고 자기 집 잡혀갖고 사업하라고 돈 내주고 뭐 대주고 손자들 유학비 대주고 뭐 학비 대주고 학원비 절대 그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창현 존재자야. 존재를 존재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점점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존재라는 거를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무가 있기 때문에, 이 니히트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니히트, 독일어로 니히트. 아무것도 없는 무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낮만 있으면 우리가 밤이라는 개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있는 내가 소중한 거예요. 아, 내가 영원히 안 없어질 거면은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이 살아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늘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 근데 모든 걸 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서 정말 죽으려고 뭐 술을 뭐 1년, 2년 먹고 뭐 여기서 막 피가 고름이 나오고 산에 가고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 뭐 어떤 분은 하루에 산삼을 한 3-4뿌리, 그 노래하는 분인데 하루에 산삼을 3-4뿌리씩 먹고 뭐 200살은 살겠다고.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존재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좀 이게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형이상학. 이 인간, 개는 지금 제가 말한 것 절대 못합니다. 원숭이도 제가 말한 것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존재자, 삶, 죽음, 유, 무 이런 것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자꾸 생각을 더하고 생각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거의 원고 없이 이렇게 한 20시간, 30시간 떠들 수 있는 것도 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 부처님부터의 그 경험, 또 구약성서, 그 두꺼운 책을 제가 구약성서 지금 완전 정독만 3번을 했어요. 제가 말하는 정독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제가 읽는 성서 정독이라는 것은 문화, 그 다음에 언어, 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가? 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왜 다윗이, 사울이 왜 이랬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정독을 뭐 일반적으로는 뭐 성서를 옆에서 끼고 살고 있지만은 그 책이라는 게 중요한. 그래서 제가 귀양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쓴 책입니다. 처음에 유럽을 갔을 때 너무너무 문화가 재밌어갖고 제가 이렇게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에요. 이 책도 거의 한 15세, 20세 이상 해갖고 한 5만, 10만 권 정도 제가 팔았던 것 같아요. 유럽 여행 아주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그땐 잘 문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요거는 환경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창세기 1장을 하여튼 기가 막히게 제 나름대로 풀어놨어요. 창조론에 대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이 우주를, 이 세상을 기묘하게 창조하셨느냐고. 가끔 제 첫 강의 듣고 막 나보고 진화론자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은 저는 창조론자예요. 창조와 진화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우리 교황님들이 말했죠. 창조 하나만 가지고 성서를 이해하기는 너무 무리가 많아요. 요 책이 제일 많이 이제 팔린 책이에요. 사는 맛, 사는 것. 이건 한 30세가 넘게 찍은 책이죠. 요 책이 아마 제 강의 듣는 분들이 가장 강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요 사는 맛, 사는 멋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삶과 함께, 삶과 함께. 제가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죽음과 함께, 삶과 함께, 삶과 함께 벌써 썼고, 자신과 함께, 삶과 함께, 죽음과 함께. 요 책을 쓰고 싶어요. 자, 제가 왜 자신과 함께, 삶과 함께, 죽음과 함께를 쓰고 싶으냐면은 인간이 철학하는 인간, 인문학하는 인간, 신앙의 인간은 요 3 질문에 다 들어있어요. 자신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거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신부잖아요. 나는 엄마고, 나는 아빠고. 여러분들 이번에 그 N번방 할 때
그러니까 유아라고 그러는 아동 그 성착취하는 그거를 즐긴 사람들 중에 나는 아버지라고 그럴 때 내 딸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삶 껴안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to live.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단계.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건가? 이 질문으로 제가 삶 껴안기를 먼저 썼어요. 죽음 껴안기인지 원고를 좀 해놨는데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좀 밀어지고 있지만은 인간이 생각하는 걸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왜 우리는 통하지 않는가?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요 책 5권을 지금 현재 써놨는데 다행히도 저는 참 많은 독자들이 사랑해 주셔서 뭐 30세 넘은 것도 있고 20세 넘은 것도 있고 한 15세 대부분이 뭐 한 15세까지는 책을 지금 출판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이런 책을 쓸 때 생각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글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겠죠. 자, 이제 인간이 추상적인 의미를 글자로 변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 이게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심이라고 그래. 집에 있는 개도 나가면은 개를 찾으러 나가는데 내 본심, 나한테 있는 본심, 이 노노가 부심, 마음을 찾자라는 거예요. 근본 도리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근데 마음이라는 게 뭐 어떻게 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을 여러 추상적인 단어를 껴넣어서 아름다운 마음, 추한 마음 뭐 이런 형용사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서 문자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하느님을 묘사하는 거에 최고 아름다운 거는 구약성서예요. 특별히 시편, 또 예레미야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 에제키엘 예언서, 느헤미야 예언서, 미카 뭐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하느님에 대한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문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가는 거죠. 어쨌든 실런트 이게 밀폐제라는 건데 실이라는 게 바다 표범도 실이라고 그러고 또 도장도 실이라고 그러죠. 안트 개미. 근데 이걸 아니 저 실하고 안트하고 이게 밀폐제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잘 안 왔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갖고 우리는 밀폐제로 하기로 하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혼이 풍부해지는 거죠. 영혼이 풍부해질수록 무슨 게 준비가 되냐면 하느님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풍부한 영혼에 하느님의 무한하심을 요만큼도 못 담겠지만은 아예 요 삐죽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느님을 담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트리즌이라는 반역죄, 트리즌. 아니 어떻게 나무하고 해가 합쳤는데 반역죄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트리즌이라는 단어는 반역, 배신하는 걸로 하자. 그 배신이라는 단어도 추상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쐐기 문자, 서령 문자, 상형 문자로 넘어가면서 점점 추상적인 최고의 추상적인 걸 잘 표현한 거는 한자죠. 한자가 추상적인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한자 문화라는 것이 아주 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서령 문자 숫자가 많아지고 상형 문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뭐 하나 표현하려면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표음 문자로 바꾸는 거죠. 표음 문자. 그래서 자, 여기 상형 문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놀랍게도 지금 표음 문자로 왔는데 상형 문자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어때요? 요즘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거의 안 하는데. 사랑한다는 문자죠? 예수님이 상형 문자 시대 때 와갖고
이래고 가고 이래고 가고 뭐 이래고 가고 이러면은 이게 전해질 것 같아, 안 전해질 것 같아요?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 컴퓨터, 스마트폰이 오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어라는 거. 그렇죠? 아, 이거 기분 좋다라는 거. 저기 입 다물라는 거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거. 너 진짜라는 거. 나 화났다. 나 좀 우울하다. 행복하다. 샤방샤방.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나오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그래서 재밌죠? 여러분들, 언어라는 거, 말과 문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을 잘하는 거하고 글을 잘 쓰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데 말할 때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예 글자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언어와 문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이 언어를 문자에 담으면서 정보를 많이 전해줄 수 있고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나눌 수 있고 점점 인간의 영혼이 그릇이 커지는 거죠. 자,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서 대부분이 기원전 3세기까지 히브리어로 씁니다. 이 히브리어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쐐기 문자에도 영향을 받았고 상형 문자에도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히브리어로 나온 거죠. 이 유대인들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담은 책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죠. 자기네들은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히라버, 그 다음에 히라버가 나오죠. 히라버. 뭐 알파부터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히라버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데타, 그 다음에 요타, 까빠, 람다, 무, 누, 시. 하여튼 요런 이 히라버가 왜 중요하냐면 성서책은 신약 성서는 히라버로 쓰여져요.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 성서는 히라버로 쓰여져요. 그리고 예레니무스라는 우리 성인께서는 구약, 신약 전체를 라틴어로 바꾸시죠. 그래서 참 언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언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종합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또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고 불을 이용할 줄 알고 말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모여 살기 시작했고 동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동굴에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쐐기 문자가 나왔고 문자가 나오면서 조금씩 추상적인 상형 문자, 추상적인 개념을 갖기 시작을 해요. 추상적인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받아들일 준비가 끝나가는 거죠. 그때 하느님께서는 이제 역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해 잘 들으셨나요?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문자의 탄생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성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문자가 탄생하고 발전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성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삶, 문화, 그리고 신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그 시대의 언어와 문자를 이해하고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성서는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그만큼 문자와 언어의 변화, 기록 방식의 변화를 아는 것은 성서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알게 되면 성서가 단순한 책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임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서를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문자와 언어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성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신부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해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